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제 4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까지 교회 악기로서 오르간을 쭉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오르간의 전체적인 결론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연주한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고 또 너무나 참 곡조가 이 바로 시 가사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러한 그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시의 작시자는 이무긴 시이신데요. 이분은 1915년에 태어나셔서 1995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 신여성 1세대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문인이시고요. 그 소설을 단편 소설을 많이 쓰셔서 봉서나 전처기, 후처기 이런 그 유명한 그런 특히 여성의 그 힘든 그런 삶들을 아주 진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셨고요. 물론 그 신앙이신데요. 그러면서 여성 그 교육자 또 여성 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함경도에서 태어나셔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죠. 그래서 일본에 유학하셨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농촌 여성의 그 계몽운동이라고 그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거기에 상당한 이분의 그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전쟁 이전에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특히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분이 많이 그 싫어했다고 합니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지식적인 면에서 그 지식을 좀 무시한다든가,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점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폭력적인 이런 몇 가지 당시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반대하셨답니다. 그래서 또 어려움도 겪으셨지만 이제 남쪽으로 오셔서 그 특히 그 여성들을 위한 교육에 굉장히 헌신적이셨다고 합니다. 그 많은 글들을 쓰시는 가운데 이분의 그 주장을 보니까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사회에 그 기여하는,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단순한 예술 작품일 수도 있지만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분은 이분 자신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여성들에 대한 혹은 이 사회에 대한 애착은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분의 그 철학을, 그 자기 자신의 그 작품에 대한 철학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드린 건 여성 계몽운동이라 하나요? 그런 일들을 이제 앞장서서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기독 여성 단체인 YWCA 거기에 이사도 하시면서 또 나중에는 서울 YWCA 회장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물론 교육자라서 아주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정대학교 한 단과대학으로 여자들이 주로 많이 다루던 그런 과목들이었죠. 이제는 이제 그런 용어는 없어졌지만 가정대학장도 건국대학교 하셨던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 시를 쓰게 된 계기를 보니까 1967년에 개편 찬송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편집위원들을 이제 결성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이 이목인 이분께 좋은 시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가 나오면서 곡이 함께 붙여졌기 때문에 이 시와 곡조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곡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박재훈 목사님은 다른 찬송가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분이시죠. 이분은 1922년에 태어나서 1921년 2년 전에 캐나다에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목회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 음악인이라 그러면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죠. 우리 한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하는 정말로 훌륭하신 작곡가이시고 목사님이시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9장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도 있고요. 물론 산마다 불이 탄다 이 592장도 있고 어서 돌아오 이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니 총 9장이 들어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그런 찬송가죠. 사실은 이분이 찬송가는 한 700여 곡조를 썼다고 합니다. 평생 물론 오래 사시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찬송 곡조를 700여 곡의 곡조를 쓰신 분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찬송가 역사에도 정말 드문 분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린이 동요 펄펄 눈이 옵니다. 송이 송이 눈꽃송이 산골 짝의 다람쥐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너무나 좋은 동심을 이렇게 잘 표현한 그런 곡조 어린이 동요들이 이분이 쓰신 곡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또 당연히 교회 어린이 찬송가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에 계실 때는 물론 51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그리고는 몇 년 후에 이제 캐나다에 정착하셨는데요. 한국에 계실 때는 영락교회 지휘도 하셨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셨죠. 공부는 물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도 나오시고 또 목사님이 되시기 위해서 또 신학교도 나오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이분의 철학에 보니까 교회 음악은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하냐 하면 신앙적인 역사성을 가진 신앙의 뿌리를 가진 그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뿐만 아니라 곡조 면에서도 이것을 강조하셨다고 하고요. 당연히 또 교회의 전통, 교회의 역사에 함께 이어가는 그런 음악이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오늘 이 찬송가에 독특하면 물론 박지원 목사님의 다른 찬송가도 그런 느낌이 납니다만은 이 곡은 특히 더 느낌이 나는 것이 우리나라적인 민속적인 이런 우리나라 풍의 그런 음악도 한국 찬송가니까 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분의 업적이나 이분의 삶을 보면 이런 바로 이분의 철학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 귀한 그런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분은 또 특히 그 교회 음악에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그 교회 작품으로 그 성가대곡도 있고 독창곡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페라, 이 대단한 그 오페라도 있죠. 교회 그 곡으로서 그 에스더, 손양원 이런 정말 큰 이 오페라라는 건 굉장한 규모인데요. 이런 좋은 거대한 그 한국적인 이런 그 오페라를 작곡하셨다는 것도 정말로 존경스러운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이 찬송가가 그 이제 작시되고 그리고 작곡되고 보니까 미국 감리교회 찬송가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 그 미국 찬송가에 실릴 때 곡조명으로는 감사, KAHM 그리고 줄 긋고 SAH 이렇게 감사 이렇게 곡조명으로 이렇게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감사 찬송 이렇게 곡조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감사 이 영어로 그 튠 네임 찬송가 튠 네임으로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사이트에 감사 이렇게 해서 이 곡조는 박재훈 목사님의 그 곡조고 1967년에 작곡됐고 박재훈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쫙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자랑스러웠었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서 이 찬송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가사가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 그 여성 그 시인 문학인의 문인의 시라는 걸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 보니까 산이 불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 단풍이 들은 모습을 불이 탄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고운 단풍에 이렇게 또 다시 그 정제된 언어를 다시 이렇게 쓰셨죠. 너무나 섬세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마다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황급빛 논밭에 알곡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그 후렴도 보면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그 시인의 그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닿는 이 우주 공간이라는 그 표현도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요. 그러면서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주신 열매, 알곡이 꽉 차 있는 그런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요. 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이 찬송가가 이렇게 2페이지지 않습니까? 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절도 많으니까 가끔은 길이 때문에 자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목사님께서 또 그 좋은 그 문인께서 너무나 좋은 시를 쓰셨던 이 절묘한 이 좋은 찬송가를 더 자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는 절이 있는 그 가사가 있는 앞쪽 부분은 이렇게 단조풍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추수 시절에 논밭을 바라보는 그런 그 찬양으로 있다가 그 후렴으로 가면 장조로 전환해서 눈이 다 하늘 이렇게 굉장히 밝게 펼쳐지죠. 그러면서 한국적인 그런 그 선율뿐만 아니라 그런 화성뿐만 아니라 또 한국적인 장단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안에서 가장 한국적인 뛰어난 시와 또 찬송 국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부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 찬송가 여러분이 곁에 두시고 종종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악기 오르간을 여러 차례 알아본 것에 최종적인 그런 결론을 이 시점에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르간은 그 기원 전에 그 체시비우스라는 그 기계 공학자의 그 물리학자의 그 물 오르간이라는 그 악기를 통해서, 물론 그 당시는 세속 악기였지만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세기 정도에 오면 교회로 이제 교회 악기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 12세기 정도 되면서 이제 예배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4세기 정도 되면 오르간이 지금의 모습과 아주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에서 그 예배 악기로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중세 때는 아주 그 소박한 모습의 그 성가대와 혹은 그 성악 곡이죠. 그 장가, 그 성가의 그 노래와 오르간을 교대로 하는 그런 교대 연주 형태로 조금씩 연주를 대다가, 그러면서 르네상스에서 조금 더 이제 그 길이가 길어지고 또 그 다성적인 그런 음악들이 또 물론 그 전체적인 음악 역사상 음악이 좀 더 발전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음악도, 오르간 음악도 함께 교회 음악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바로크기에 오르간의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을 갖춘 그런 시기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르간의 그 프린시플이라는 계열의 그 오르간만의 독특한 고유한 그 스탑 음색을 통해서 오르간이라는 그 소리의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것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물론 오르간 그 찬송을 들으시면서 오르간의 다양한 그 모습들을 보시긴 했지만, 오르간에 조금 더 악기라는 면에서 소개를 더 하고, 최종적인 그 오르간이 예배 악기로서 그 적합함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오르간은 정말로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악기부터 아주 큰 악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오르간 강의를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그 뒤에 파이프를 배경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이 오르간은 조금 큰 악기입니다. 물론 더 큰 악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건반만 있는 아주 작은 파이프 오르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르간이 좀 독특한, 다른 악기에 비해서 독특한 것은 바로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론 관악기가 파이프를 통해서 하죠. 플룻이나 트럼펫이나 관악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이 파이프가 여러 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트럼펫, 플룻 예를 들면 한 파이프를 이렇게 관을 연주하니까요. 만약에 저 뒤에 보이는 악기가 파이프가 3,770개인데요. 만약에 관악기 주자라고 한다면 3,770명의 관악기 주자가 뒤에서 대기해야 되는 그런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관을 파이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파이프가 필수적이고, 그러면서 이 파이프에 바로 관악기 주자는 직접 본인이 플룻이나 트럼펫이나 본인이 불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프 오르간은 본인이 그 바람을 파이프에 불어넣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전에는 칼칸트라는 분이 바람을 이렇게 저어서 전기가 없을 때 파이프에 바람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물론 전기를 통해서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연주자가 이제 바로 연주대라는 것인데요. 오르간 연주대가 있고 바람을 파이프로 옮겨주는 그런 많은 장치들이, 기계적인 장치들이 있고 바로 파이프가 있다는, 이것이 다른 악기와 너무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는
그 파이프와 바로 소리가 나는 것과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전기가 없을 때는 파이프와 거의 가깝게 이렇게 바로 연주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 케이블을 그 바닥으로 혹은 어떤 모습이든 그 연결시켜서 파이프와 떨어져 있어서 연주를 해도 파이프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파이프와 연주대, 연주자와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바람을 만들고 모터겠죠. 그 다음에 이 건반을 누를 때 건반과 파이프와 연결되도록 많은 그 부품이라 하나요? 그 장비, 장치들이 연결을 통해서 또 바람을 통해서 파이프까지 전달이 돼서 이제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은 그냥 누르면 소리가 안 납니다. 피아노는 누르면 소리가 나죠. 그렇지만 오르간은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그렇습니다. 전기 없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누르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건반을 프레스라고 하는데요. 누르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음색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혹은 조금 더 큰 소리를 하면 이렇게 음색을 선택해야 그리고 연주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건반을 눌러야 두 가지 그 액션을 연주에 그 다음에 음색을 선택해야 뽑아낸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다른 악기와 많이 특징이 있죠. 관악기라면 그냥 불면 소리가 나겠죠. 물론 뮤트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오르간을 이런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부품과 그 장비, 장치, 기계적인 구조를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3,770개 제 뒤에 있는 그 파이프들을 바로 한 사람이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오르간인 경우에는 바로 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작아도 오르간인 경우는 빌딩, 독일어로 하면은 바우라고 합니다. 건축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메이크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악기는 메이커가 뭔데 어떤 제품 회사이든 어떤 메이커인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야마, 슈타인웨이 이런 식으로 메이커를 얘기하는데요. 오르간은 빌더라고 합니다. 제작자 혹은 건축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딩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오르간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조직과 그 구조와 그런 기계적인 그런 모든 장치를 통해서 기계적인 모든 그 구조를 그런 미케닉이죠. 미케니즘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현대 와서는 전기뿐만 아니라 그 전자적인 것까지도 같이 우리가 음색을 메모리해서 뽑아서 그 이미 저장해 놓은 음색을 우리가 선택해서 쓰거든요. 이미 제가 입력해 놓은 음색을 선택해서 하나 지금 그 연주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지금 오르간은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오르간의 그 예를 들면 음색인데요. 음색은 저번에 그 다른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음색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프린시플 고유의 음색, 관 특히 트럼펫 같은 리드 음색, 스트링 계열, 그러면서 플룻 계열도 다양한 플룻 계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몇 가지 더 특별한 그런 음색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단 보시면 그 피아노보다는 건반 수는 작습니다. 57개에서 57 건반에서 한 61개 건반, 대체로 5옥타브입니다. 피아노는 88 건반이 있어서 7옥타브가 조금 넘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피아노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건반이 이 경우는 새 건반이고요. 그리고 발 건반이 있습니다. 그 저음이 더 추가되고 새 건반 안에 또 5옥타브만 있지만 음색이
더 높은 피치가 나는 음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르간의 그 음역은 피아노는 7옥타브 조금 넘는 데면 오르간인 경우는 10옥타브가 넘을 수 있습니다. 저음과 고음이 더 확장된 음색을 통해서 확대돼서 더 많은 그런 음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작은 악기는 작은 소리가 나겠지만 뒤에 보시는 오르간 정도만 돼도 아주 큰 다이나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100명이 넘는 그런 오케스트라 1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가 풀 소리를 내는 만큼의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에 훈련된 그 오르가니스트가 그 몇천 개의 파이프를 본인이 선택해서 음색을 만들어서 연주하는 이 작업입니다. 오르간이 교회 악기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한 그 제약이 있었습니다. 세속 악기에서 교회 악기가 될 때까지는 많은 그 어려움을 거쳤습니다. 특별히 그 소리 면에서요. 그러면 지금은 교회 악기 오르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어떤 소리이기 때문에 교회 악기로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로 프린시플이라는 그 오르간의 가장 고유한 기본 음색을 통해서 경건함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그 강의 때마다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경건함이 묻어 나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악기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오르간은 교회와 함께 발달하면서 교회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색과 그 프린시플도 아주 투박한 프린시플도 있고 거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회 예배에 적합한 그런 음색으로 계속 변모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양한 컬러들이 음색들이 들어왔습니다. 플룻, 스트링, 그 리드들이 다양하게 들어왔지만 그 많은 음색 또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어울리는 음색으로 이렇게 함께 자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파이프 오르간에는 교회 DNA가 이 파이프 오르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년 이상을 교회에 몸담아 오면서 이 악기의 그 소리가 오르간 제작자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1608년에 그 안테냐티라는 분의 그 라르테 오르가니카라는 그 이분의 저술에 보면 오르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만 써야 된다. 이분은 오르간 제작자이시기도 했는데요. 세속적인 용도로는 쓰지 말고 하나님 찬양에만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물론 지금은 교회 악기 또 연주회용 악기로 콘서트 홀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오르간 제작자들이 생각하는 그 오르간의 소리 개념은 예배입니다. 1000년 동안 이어온 그 오르간의 음색은 교회의 그 성격, 교회의 소리, 교회의 그 모든 그 개념이라 하나요. 교회의 말씀, 교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성품, 교회의 성격,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일상까지 그 예배의 모습, 예배의 그 경건함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오르간의 소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 맞는 악기가 교회 악기로서 존재하겠습니까? 어느 악기가 교회의 1000년 이상을 함께 하면서 함께 소리를 이렇게 튜닝하면서 서로 맞춰온 악기가 없거든요. 이런 독특한 소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사성뿐만 아니라 오르간 자체의 특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음색의 그 경건함, 그 단순한 담백함, 묵상적으로 만드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 소리의 그런 특징적인 그런 컬러의 면에서도 있지만 그 오르간이 이렇게 지속적입니다. 음을 이렇게 누르면 쫙 지속되거든요. 손을 떼지 않는 다음에는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지속적인 소리에 대한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페달의 그 저음, 밑에 저음이 이렇게 쫙 나오면은 그 뭐라 그러나요? 우리 영혼을 이렇게 다 가라앉히는
위에 그 온갖 그 잡다한 그 불순물들이 우리 위에 그 정서 안에 우리 영에 혹시 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맑게 이렇게 그 불순물을 가라앉혀서 우리 영을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오르간 발건반의 페달의 그 저음과 지속적인 그런 길게 할 수 있는 음들, 물론 이것도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오르간의 독특한 그 소리, 경건성, 이것이 교회 악기로서 가장 적합할 수밖에 없는, 천년을 통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닮아 있는, 교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악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르간은 정말 이런 거대한 악기일 수도 있고 작은 악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대한 악기일 경우에는 그래서 유혹이 많습니다. 소리, 파워로 오르간을 이렇게 아주 거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는 사실은 모든 악기는 중성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가 정말 고상한 좋은 악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오히려 사람의 심성을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면에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일상적인 즐거움을 위한 그런 악기의 용도도 있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 오르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섬기는 악기입니다. 누구를 즐겁게 하는 악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압도하는 악기가 아닙니다. 오르간의 명칭에 많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악기의 왕,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용어를 싫어합니다. 예전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 왕정 시대라든가 그 당시 그 작곡가들의 특별한 눈에는 정말 대단한 악기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300년대 마쇼라는 그 교회 음악인 그 작곡가가 악기의 왕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400년 후에 모차르트도 악기의 왕이라고 파이프 오르간을 지칭을 했는데요. 저는 악기의 왕이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은 섬기는 악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에서 섬기는 악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압도하는 이런 음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압도하겠습니까? 압도가 아니라 울림을 주는 악기라 생각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정말 그 장점은 긴 잔향을 통해서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은 사실은 오르간 자체에서 파이프가 바람이 파이프를 지나가면서 파이프를 진동하죠. 울려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진동을 해서 소리가 나는데 그게 밖으로 나와서 이 공기 중에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악기 중에서 잔향을 가장 길게 필요하는 악기가 바로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일반 클래식 악기는 2초면, 잔향이 2초면 아주 좋은 잔향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콘서트 홀의 잔향이 2초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파이프 오르간에 들어있는 그 교회 혹은 성당을 얘기하면 7, 8초가 보통입니다. 4초면 아주 작은 그 잔향입니다. 저희 여기 아담스 채플이 앞쪽에는 약 4초의 잔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초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좋은 잔향입니다. 아주 좋은 잔향입니다. 이런 좋은 잔향도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악기가 정말 좋은 악기일 뿐만 아니라 이 아담치플도 굉장히 좋은 그 예배 장소인데요. 오르간을 잘 들을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파이프 오르간의 잔향은 7, 8초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유럽에, 미국에 많은 그 오르간이 있는 곳들을 보면요. 그래서 긴 잔향을 통해서 울림을 줍니다. 여운을 줍니다. 여백을 줍니다. 누구를 압도하거나 위압적인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커도 편안하고 묵상할 수 있고 우리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르간이 교회 악기로서, 예배 악기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년 이상을 교회와 함께
살아온 발달해온 악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우리가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오르간을 이렇게 넣게 될 때 교회 정면에 오르간을 딱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물론 여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아담스 채플은 학교에 그런 다양한 행사들도 하고, 물론 채플이지만 이런 좀 다용도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채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면에 파이프가 있는 건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만약에 교회 예배를 위한 그 파이프 오르간이 100%인 경우라고, 예배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에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직진으로 나서 전체를 울려주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앞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과 동기가 르네상스 시대에 에라스무스가 아주 우리를 심하게 꾸짖었던 엄청난 좋은 비싼 교회 악기를 들여놓고 성가대를 양성하면서 소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현대에 이런 좋은 악기들을, 오르간뿐만 아니라 만약에 오케스트라든 교회에서 앙상블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순수한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교회의 부를 혹은 그 교회의 자랑으로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맞는 그러한 그 적절한 그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겠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바로 바하가 외친 그 또 삶으로 보여준 그분의 헌신적인 그 음악적인 정신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인데요. 우리가 악기를 전면에 세워서 또 좋은 악기, 비싼 악기를 교회에서 혹은 비싼 어떤 음악 프로그램을 만약에 할 때 정말 솔리 데오 글로리아인가? 하나님 영광보다는 우리 교회의 자랑, 자신의 명예, 교회의 명예, 어떤 세상적인 오히려 우리의 그 자랑을 더 우리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에라스무스의 말을 지금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자들은 보면은 파이프 오르간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르간은 이렇게 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악기로서 교회 악기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성적으로 교회 예배를 도와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악기입니다. 자랑하는 악기가 아닙니다. 이럴 때 이 악기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파이프 오르간은 수명이 너무나 오래 갑니다. 잘 관리하면 몇백 년이 갑니다. 악기의 그 수명, 일반적인 악기의 수명은 10년, 20년, 30년 정말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 배의 그 더 많은 오랜 수명을 가진 이런 파이프 오르간의 좋은 교회의 예배의 그 정신을 닮은 교회의 모습을 닮은 또 담은 이런 악기라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악기로서 이 악기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교회의 그런 어떤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에서 바하의 정신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우리가 그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다면 이 악기는 하나님께 귀한 악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교회 그 예배에 또 제가 또 강의 때마다 오르간 찬송을 통해서 좋은 오르간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